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드니 우리 목회자 인문학 교실에 오늘 특강을 좀 방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정원일 목사님 또 박사님이신데요. 우리 정원일 목사님 모시고 또 새로운 특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문학 교실에 제가 다룰 주제는 기독교 그 2000년의 역사입니다. 아주 거창한 주제인데 저희들이 함께 나눠서 본 그 책 안에는 약 4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 분량을 담고 있는 함축된 내용이라서 그것들을 오늘 다 다루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내용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부연해서 하지 않고 이 전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태생적으로 그런 입장 차이가 확연한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다분히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또 삶의 차이 그리고 신학의 차이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게 하는 그런 영향들을 제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는 교회의 시작과 또 동방 서방 교회의 분리 그리고 신학 논쟁 그리고 마틴 루터에 대한 다른 평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또는 기독교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의 이 시작점이 성경으로부터 뿌리를 같이 하는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점부터 우리가 시작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시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사도 바울이 페이지 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사도로서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권고함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로마 바티칸의 사진이고요. 또 베드로 성당이 바로 접해 있는데 거기에 두 인물이 그 정문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칼을 든 바울이고 하나는 이 열쇠의 키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사진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두 인물이 가장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 이 복음의 대상들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로 가게 된 것 안에는 우선 사도행전 10장에 그리고 1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환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제하게 된 그 이유가 아주 상세하게 그 안에 의도를 가지고 적혀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랍비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랍비가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뿌리를 유대교하고 같이 하는데 언제부터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생각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5장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환상, 피장 시몬의 집 요바에 있는 거기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코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걸 3번이나 이렇게 거절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꿈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문 밖에서 6명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꾸었던 그런 환상과 비슷하게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도록 하라. 그것이 이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보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10장 1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해서 그 가족들이 이제 다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 더 유숙하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아마 왜 그렇게 가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 정도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임재였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인데 그 집에 처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그렇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 율법을 제하는 그런 사건이 공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서방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말을 하고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이제 26절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을 알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나아가게 된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 그리고 유대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형제들한테 바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방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가 했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원해서 서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남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11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믿지를 않느냐 하고 한탄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들의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서방으로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이 성령님의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서진하게 된 복음의 기초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아왔던 기독교 역사, 그리고 또 입장이 다른 많은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유대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기독교 역사, 그 대칭점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그 대칭점에 있는 그 대상자들로서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은, 역사적 기록은 무엇일까? 그래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그런 시각의 차이, 이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강의의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AD 70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BC 63년도부터 AD 395년도까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틴이 395년에서 636년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이 636년부터 1099년에 이르기까지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십자군 전쟁이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있고, 그리고 13세기에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맘무르크 왕조가 점령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오토만 엠파이어가 1500년대부터 1900년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90세기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소련 지역이죠. 그쪽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정착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 면죄부 논쟁을 벌여서 중세 교회를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매개체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에 아주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2세 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자금이 필요해서 면죄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 갈 수 있다는 말로 이렇게 꼬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원의 테젤 수도사는 동전이 헝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까지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요. 그리고 급기야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런 의지와 기치, 그리고 열정,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존경이 대상이 되는 인물이지만 또 반대로 이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이 루터는 아주 고집이 세고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이단아이고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The Jews and Their Lies라는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회당은 불태워져야 되고 그들의 집들도 무너져야 되고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해야 되고 랍비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회당에 불을 넣고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다 빼앗고 죽이는 것만 빼놓고는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마틴 루터가 남겨놓은 그런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책자가 독일에서 자녀들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소책자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학교에서 그저 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태워 죽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랐다는 것이 참으로 다른 끔찍한 입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 교회 때도 많은 교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저스틴 마터도 유대교는 완전히 소진됐다. 기독교회가 마침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런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프리안의 비숍이었던 사이프리안이 사이프리안이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악마는 이들의 압이다. 그래서 악마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에 황금의 입을 가졌다 설교에 하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오를 받는 대상이다. 성 어거스틴도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는 운명이 지어졌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폄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게라드 키텔은 정치인으로도 활약을 했는데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인의 고통이며 또 사명이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을 고통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분명한 기독교인의 이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한 반유대주의가 유럽을 휩쓸게 되고 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포그롬이 전 러시아 지역에 퍼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온 의정서라고 알고 있는 이 문서는 1903년에서 1905년에 러시아 비밀 경찰이 작성해서 유대인의 모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책도 독일의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주의가 이들의 교육 내용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마이니 후세아니라는 이 무슬림 형제단의 수장을 지냈던 인물을 히틀러가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후의 반유대주의 결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멋진 그런 독일 장교인데 SS단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라인하드 하이드리라는 인물입니다. 이 파이널 솔루션이란 이 슬로건이 독일에서 1941년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방안으로 상의가 됐는데 완시라는 곳에서 베를린 북부에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폴란드에 우리가 침략을 하게 되면 아우슈비츠를 크라카우라는 곳에 아우슈비츠 데스캠프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들을 시스테마하게 죽여간다 하는 것이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에 크리스탈 나흐트라고 명명하는 유대인들을 뉴렌버그 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축출하는 그런 법령을 발효하게 되는데 그때 1686개의 회당이 불타고 그리고 1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직업을 잃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홀로코스트의 전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로 이제 잡혀가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발생하게 된 그런 복음의 시작 그리고 교부들의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중세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의 그 기치 안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반유대주의가 기독교 역사 안에 아주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것들을 대체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나도 큰 살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사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독일이 드디어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초대 수상 데이빗 벤구리언이 외쳤던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한 유대인으로 인한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티크놀람이라고 부르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것이 리벤지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페어 더 월드 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해 나가는 그것이 이 현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분히 성경적인 그런 뿌리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 사상인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세대 세대의 정체성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슬픈 과거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에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발전한 이 유독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교육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부가 없었던 대신에 사설 기관들이 있는데 그곳을 주이시 보드 오브 데피티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출된 인물들인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아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한번 불러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자꾸 만나고 접촉을 하느냐.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천주교도 그리고 또 앵글리칸도 유나이팅도 프레스비테리안도 다 와서 이런 좋은 관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다 나중에는 개종을 시키려고 했다. 당신도 그런 개종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냐 하고 아주 돌직구를 곧장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왠지 유대인들을 좋아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누군가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리고 또 될 수만 있다면 기독교하고 좋은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삐딱한 자세로 공격적인 자세로 있다가 의자를 바로 하고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이시 보드 오브 데퓨티나 이 유대인의 리딩 그룹에서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좋은 관계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또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도 안 되면 대량 학살을 하였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암암리에 갖고 있는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인 것들을 그때 처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을 비로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역사 라울 힐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의 반유대주의 정책이 기독교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너희들은 유대인들이라서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 가운데 살 권한이 없는 자들이다. 독일의 나치는 너희들은 살아남을 권리조차 없다. 그렇게 공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리고 대우해 온 것들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흔히 이것을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마겐 다빗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The Shield of David, 그래서 다윗의 방패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패로 막는 것이 그리고 그 중심에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지켰다 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다윗의 별의 그 의미는 이 국가가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존재성과 또 유대인들이 가진 그 substance 내실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지내다 보면 참 거품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의로움과 또 약속과 믿음을 지켜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유대인들을 키퍼의 사람들이다, 안식일의 사람들이다, 코셔 음식의 사람이다,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힌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퍼는 잘 아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표시로 이들이 작은 모자를 쓰고 있고, 안식일은 4계명으로서 이들이 꼭 지키는 이 시대 가운데도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은 늘 소수였다. 그래서 신명기 7장도 보게 되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이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다. 그런데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민족이지만 선택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 텐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늘 소수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300명으로 추려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군 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이념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질병을 내리고 7만 명이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에 집중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깔보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그리고 또 승리주의적인,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가졌던 그 제국주의, 그리고 승리를 통한 그 우월주의, 그리고 승리주의로 그런 채워진 그런 태도로 타민족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것이 복음의 온전한 전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파푸아뉴기니에 갔는데 호주로부터 한 3시간 반, 4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지를 가게 되면 아직도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선교 헤드쿼터는, 세계적인 헤드쿼터는 다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SIL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파송 선교사들, 그러니까 언어 번역하는 Southern Institute of Linguistics, 이래서 SIL이라고 붙여서 거기에서 헤드쿼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New Tribe Mission Pioneer, 어마어마한 선교 기지가,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있고 컴퓨터 수리공이 있고 의사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선교사 아이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다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천주교가 투자를 하고 앵글리칸이 투자를 하고 모든 교단에서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가보면 그 민족이 아직도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 됐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호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가장 큰 그런 이유가 사실은 그 출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마음들이 있어서 많은 그 선교 전략지들을 같이 다녔었는데, 저한테 돌아오면서 가졌던 마음은, 복음은 분명 수백 년 전부터 전해졌지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 그들이 결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주지 못한 그런 선교의 그런 실패가 이곳에 아주 그대로 명백하게 남아있다. 그 시대에 이 파푸아뉴기니를 선택했던 많은 세계적인 선교 기관이 그곳을 택했던 이유는 이리안자라고 해서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가서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아주 참혹스러운 그런 실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분히 이런 우월주의와 승리주의와 제국주의적인 그런 복음의 태도가 이 대체 신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체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결과들을 초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늘 2차, 3차 시민으로 변두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고리대금을 이 사람들에게는 허가가 되었습니다. 변두리 인생들이니까 너희들은 아무거나 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돈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또는 무두장이, 이 피장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그 가죽을 빨아서 그래서 말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세탁소 같은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더러운 물들을 이렇게 빼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들이 그들의 잡이 되었고, 그들이 또 그런 잡들을 통해서 또 생존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들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백 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곳이 이슬람 국가보다는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개종을
요구받았고, 그리고 마라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돼지라는 말입니다. 스페인 말로. 그런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너희들은 겉으로는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서는 집에 가서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로 살고 있다. 배신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무슬림이 이제 1146년에 스페인을 침공받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과 학교가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유대인들은 이 개종을 요구받으면서 자기가 이뤄놓은 그런 모든 자산들을 그대로 남기고 북부 기독교 국가나 아프리카로 떠났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모니데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랍비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마이모니데스를 꼽을 것입니다. 12세기 사람인데 12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코르도바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족도 그때 카이로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시나 토라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 율법을 삶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스페인에서 1492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돼서 이 선교의 이 움직임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조가 등극을 하게 돼서 아주 깊은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슬람을 축출하고 또 유대인들을 축출해서 4개월 내에 쫓아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압수하고 또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겁박을 내게 돼서 이들이 이 부동산은 다 남겨두고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이나 또 돈 또는 현금 또는 이 금들을 챙겨서 급하게 도망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베니스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니스가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그런 기독교 국가 안에서의 그런 세계관의 어떤 격돌 또는 그것들로 나타난 두 가지 다른 큰 양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베네치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게토의 모습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폴란드에 있는 게토인데, 이 여기가 첫 번째 1516년에 처음 베니스에 처음 그 게토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는 이 다리가 있는데, 이 왼쪽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그런 게토이고, 요 다리로 외부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내부에 있는 모양이고, 요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다리입니다. 게토와 그리고 베니스 그런 사회, 그래서 두 군데에 다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갇혀 지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베니스에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기록으로 이들이 나중에는 이곳에서 살고 또 이것들이 다른 국제 도시들로 퍼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누보라는 곳에서 이 게토가 설립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각형 펜타곤 안에 이곳이 이 게토이고, 이 안에서 약 2천여 명이 나중에 살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토는 빌딩과 벽들로 쌓여 있었고, 단 2개의 다리로 외부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렌트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세를 내야 됐고, 이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 8명이 있었는데 6명은 이 바다의 배들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2명은 이제 다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월급도 이들이 지불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깥에서 생활이 가능했지만 밤에는 통행이 금지됐고, 이들이 대부분 돈을 바꿔주거나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노란 배지를 달거나 나중에 노란 모자 또는 빨간 모자를 써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네치아에서 은행의 기원이 되는 그런 단어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이탈리가 지중해 중심을 갖고 어떤 이 상권 그리고 무역이 왕성하게 이렇게 왕래했는데, 왕족과 귀족들이 여행을 하면서 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때 유대인들 상인들한테 와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금을 맡기면 거기에 이제 서티피켓을 발행해주고 그것을 보관해주고 또 보관료를 차지하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마니 익스체인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것이 방코라고 이 테이블 또는 책상이라는 이태리어가 발전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테이블 위에서 그런 돈을 바꿔주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보관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또 돈을 버는,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금을 가져와서 맡기면 금방 찾아가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90% 이상 장기로 이렇게 맡겨놓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을 하면서 이자를 받는 그것들이 이제 왕성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유대인들이 이 독립된 그런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안전막이 되었고 보호막이 되어서, 그래서 이들 안에 이 회당을 통해서 랍비들은 이 게토를 오히려 선호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생활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자기네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 율법, 그리고 이들의 세계관을 고향에 간 마치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역할을 이 게토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게토가 나중에 프랑크푸르트나 프라, 로마 등지로 이렇게 파급이 되게 됐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정체성, 그리고 경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 부의 축적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아는 것처럼 로스차일드의 문양입니다. 네, 이 로스차일드가 베니스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환전상이었다고 그래요. 프랑크푸르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축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벌게 된 것이 이 환전상을 하면서 게토에서 시작된 그의 부의 축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잠시 이것들만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키에르케고르가 인용한 그런 인용 예화인데, 저녁 식사를 아내가 준비하고 남편을 불렀는데 오질 않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그런 학자였는데, 그래서 왜 오질 않느냐고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오늘 이 권위 있는 네덜란드 출판사의 비평본인데 여기에 점 하나 찍힌 것을 내가 해석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걱정을 하느냐 하고 이 아내가 한숨을 쉬었는데, 그때 이 점이 날아갔습니다. 이 점이 뭐였냐면 코담배, 이 잎담배에 있는 그 담뱃잎이 거기에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 이 남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비슷한 신학 논쟁이 이 아리우스 논쟁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텐데,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장로이며 신학자였습니다. 250년에서 336년 사이의 인물인데, 그때 그리스 글자 이오타라는 그 한 글자가 정통 교회와 또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빵가게에서 이 신학 논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에 파 있는 사람들이 빵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빵도 파지 않았다는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웃긴다 하는 예화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질 논쟁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바로 단일성에 대한 삼위일체의 단일성에 대한 그런 논쟁에서 아리우스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슷하다 하는 것들을 내세웠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본질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리우스가 지게 되고, 또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그런 근본 신학 논쟁을 필레오케라고 하는데, 성자로부터 성부로부터 이 성령이 오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헬라어로 보게 된 물론 이때 다루었던 논쟁의 중심은 라틴어로 다루어졌지만 파테르파라 에쿠포리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성령이 추출하게 되었다,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공유해서 니케아 신조에 추가하게 되었고, 동방은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이 오게 된 그것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서방 가톨릭 교황이 이 니케아 신조를 완전히 수정을 했는데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런 이제 권한 싸움과 정치적 논쟁이 동서교회를 1054년 급기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완전한 결별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기독교 역사에 동서방이 갈라지게 한 가장 중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잘 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 계보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도 이 우리 책의 저자가 손호영 교수가 써놓은 이 내용들 안에서도 조금 제가 보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이분이 속해 있는 그런 신학 배경, 또는 이분이 소개한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중에 대한 이해, 또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직도 그런 신학적인 그런 편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서울의 경동교회를 다녔습니다. 강원영 목사님 교회. 예, 그래서 아주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을 많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강의를 또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성향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좀 더 이 양쪽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시된다면, 그래서 제가 좀 더 유난스럽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조금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입장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유대인들 랍비들은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의 세계관을 다분히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살려면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 두 마리의 낙타가 아주 좁고 가파른 산길을 가게 돼서 만났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입니다. 한 마리 낙타가 짐 실은 낙타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짐을 안 실은 낙타가 그 길을 피해주고 그 다음에 건너게 되면 둘 다 건너고 둘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게도,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그리고 세계 속에서도 다른 성향을,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 살아갈 때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이들의 지혜로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 이 한 구절만 보고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랍비에게 자기 주장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있다가 와서 막 또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아내가 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 아내에게 당신도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나누게 되면 다음 파트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성자가 되기를 상당히 추구를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삶, 그리고 자제하는 삶, 이것들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세인트가 되기를 숭배하고, 그리고 세인트를 존경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 마음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치열한 금욕주의를 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자제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금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죄로 치우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내 몸과 그 안에 담겨진 그런 건강한 그런 삶의 태도들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극단으로 인해서 망쳐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지혜롭게 현재 살아가는 그런 삶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그리고 또 삶의 그런 내실들을 통해서 감화를 주느냐, 거기에 이들의 방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품을 다스리고 또 성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삶의 태도, 또는 또 양보하는 삶,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들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현해 왔는가, 그것들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